다니엘서 세 번째, 금신상 나라와 돌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니까 좀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그러면 사실은 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뭐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또 자주 안 꾸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꿈은 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은 길몽이라기도 하고, 어떤 꿈들은 또 흉몽이라고 하고, 어떤 꿈들은 우리가 뭐 개꿈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참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이 꾼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세운 지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 꿈 내용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꿈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좀 나쁜 꿈은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꿨어요. 꿈은 꿨는데 굉장히 악몽인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마음이 번잡스러워지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니엘서 2장 3절과 5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저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몸을 쪼갤 뻘거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술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의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럽니다. 만약 해석하지 못하면 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서 2장 10절에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을 밝히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완전히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이 머리 끝까지 오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여기서 와이즈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그러나요?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 죽게 됐어요. 근데 이런 지혜자들이 자기가 이런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덩달아 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달아 다니엘과 그 친구가 죽게 되어서 다니엘서 14장과 16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자,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러 가는 왕의 근위대장에게 여기서 다니엘이 뭐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with wisdom and tech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독백을 제외하고 말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말을 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 명철하고 슬기롭다는 것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는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큰 미팅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상대자의 마음을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다니엘은 내면이 잘 훈련되어 있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것은 침착하다는 의미도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명철함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쌓아지는 같은 신뢰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명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명철과 슬기로움이 함께 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명철함은 내가 미리 알아서 많은 지식을 쌓고 나와서 축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명령합니다. 어째 그리 급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째 왕께서 그렇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기 꿈의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지혜자가 정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거나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에서, 다니엘은 이때 뭘 느꼈을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제가 할 수 있으니 좀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해결하겠다는 다음에 다니엘은 어디를 갔냐면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기도에 동지들이며 또한 삶을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7에서 18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음모란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돼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그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강력히 여러분, 우리는 세상교회는 우리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행함하면서 그런 삶의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목적은 우리가 친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도 중요하지만은 친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어 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쉬어할 때 거기서 그런 친교도 있지만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공동체 또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우리 혼자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어우러지만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혼자 거하게 될 때 또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자기 친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거는 어차피 망할 거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데 근데 역시 다니엘과 저와의 차이점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은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방 나라의 교육도 받고 이방 나라의 정부에서 일을 하고 이름도 이방인으로 바꿨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라인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거는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깨닫고 그거를 찬양하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세상의 자연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주인도 되시고 세상의 왕들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철과 슬기로움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omnipresen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도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현재에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신앙의 내용이 비록 이렇게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해답을 받은 다니엘은 근위대장에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면 내가 왕에게 알리고 꿈 해몽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으로 인도된 다니엘에게 왕은 묻습니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데 다니엘은 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8장 2장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왕에게 꿈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9절 30절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저 꿈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현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나오는 침상에서, 그러니까 왕이 잠자리에서 번민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나라가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번민했겠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절에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니엘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않았어요. 겸손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신상 이겁니다. 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금신상이에요. 이렇게 금신상이 딱 꿈에 나타난 것보다는 머리가 이렇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왕이 만든 건데, 그 재료를 보세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이 합쳐져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료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 드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그 많은 재료 중에서 전부 다 지금 저렇게 다른 4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분을 갖고 싶겠어요? 순금이겠죠, 뭐. 무슨 다 그 순금 같은 그런 걸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가 부분적으로는 값비싸고 유용한 금속인데 또 어떤 부분은 엉터리 같은 진흙과 같은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 해석이 뭐 하겠어요? 저것이 완전해 보입니까? 뭔가 부조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몸을 다 지탱하고 있는 다리와 발이어야 되는데 발이 가장 허술한, 그것도 쇠와 진흙. 여러분, 쇠와 진흙이 섞입니까? 안 섞인다는 것은 뭔가 얘기하면 저것이 뭔가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하기를,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이다, 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게 4가지 재료가 섞여갖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가 불안하고 뭐 부조화를 이런 거 상관없이 와, 내가 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한 나라의 모든 권력과 권력을 주시고 머리를 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위도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주는 주체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금을 주시지 않고 나의 고통을 주는 자에게 금을 줬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그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분명히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아는데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다른 에게는 모든 권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딱딱딱 하시면서 나는 지금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아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금머리가 나도 그 다음에 이런 나라가 오고 저런 나라가 오는다고 하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어느 시대를 밝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과 이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네 번째 나타날 이 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파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장 들어오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번째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나라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엄청나게 강하지만은 그 분열된 속성 때문에 섞이지 않는 그 재료로 인해서 이거는 부조화하고 불안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네 번째 나라는 가장 강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중에서 4가지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와 이 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다시 꾸는 꿈에 이것이 연관성 있게 연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세상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는 분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모든 것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왕께서 꿈에 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왕께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때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더 깊은 대답은 내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와 저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줄 않겠어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돌이 뭘까요?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까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느부갓네살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고, 느부갓네살이 잡은 것은, 꿈에서 잡은 것은 뭐냐? 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부분에 해당하고 나는 금이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거기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보는 것, 46절과 47절에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돼갖고 어수선한데 자기가 왕 중에 왕이 될 거라니까 얼마나 훌륭한 꿈입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상급을 주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신보다, 자기의 신들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신들보다 왕 중에 지가 왕 중에 왕인 것처럼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그것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겉으로는 드러난 역사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적인 실체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금으로 된 머리가 진흙으로 된 발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무너질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몇 년 동안 금머리를 가지고 지탱했는지 아십니까? 70년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이 금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현재 자신이 금이라는 것에 취해갖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 인산했지만 모든 권력과 오만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얘기 나오는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그 다니엘은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지금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승진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꿈을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지, 왜 이렇게 꿈을 다니엘에게 주지 이방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꿈을, 앞을 내다보는 꿈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나에게 주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줘갖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한테 와갖고 꿈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나 하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했으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믿었을까요? 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어. 그건 니네 하나님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니엘서 이제 48장과 49절을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자,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온 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또 바벨론 모두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면 다니엘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직에 들어가게 하시는 뭐 일석이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는 금신상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지만 금으로만 된 머리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상의 왕국을 대체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들은 왕을 섬기는 그들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금신상 금이 된 왕의 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거기서 일하고 있지만은 내가 삶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 속의 이야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돌의 이야기가 있는 돌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꿈을 통해서 결국 준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망할 나라 뭐 더 이상 지탱하면 뭐냐 난 가서 신앙이나 지키고 살겠다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학교 공부도 다 마치고 흰옷 입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금신상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묘사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교만하게 세운 모든 탑과 신전은 먼지가 된다는 것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다음 강력한 나라의 몰락을 마무리되는 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은 또 멸망하고 또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영원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비한다면 어느 시대의 시점에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금신상의 나라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은으로 되어 있는 건지 쇠와 노쇠로 되어 있는 건지 발에 나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반복되는 이 나라의 어딘가에 지금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큰 나라 같고 강력한 것 같고 하지만은 그 나라 어느 시점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세에 돌아가는 세상 이치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제일 큰 나라가 된 것이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200년 남짓 됐나요? 그렇지만 진짜 200년 되면서 패권 국가를 시작한 건 한 2차 대전 끝나고 그러면서 세계의 경제를 갖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 이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이죠. 영국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까? 없대. 이거를 생각하면서
커다란 나라는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육체적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나가면서 지금 새로운 우리가 세대를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냉전 시대는 핵무기를 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대립해서 그거를 나가는 어떠한 경쟁에 나왔지만 지금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이제는 에너지 전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념 전쟁보다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서로 자급자족하는 나라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전쟁의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제국이 서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이때까지는 어떠한 뭐 이념 전쟁이라든지 무슨 전쟁이라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패턴의 전쟁으로 21세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국을 보호하면서 내 나라가 우선, 내 먼저가 먼저, 모든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네가 나한테 물건 팔아?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안 되면은 그 물건은 니네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들어와서 만들어. 지금 이러한 서로, 그러니까 강대국의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지만은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인 속국과 경제에 물리면은 뭡니까? 그건 노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 이러한 세계에 돌아가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거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어떻게 세상을 뚫고 나갈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고 있는 이 시점이 다니엘의 그 신상의 꿈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은 제국과 제국들이 계속되고 이 시대가 역사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들도 금신상의 지금 이야기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금이 미국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미국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왕국을 대체할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고 있고 그 상징이 아까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간 제국의 이야기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현재 세상의 이야기 속에 있지만 영원한 돌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나라가 있고 뭐 무역 전쟁이라고 어떻게 나고 지금 위기와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처럼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돌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도 이 세상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게요. 나는 어떤 이야기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금신상의 이야기 안에 살아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돌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돌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표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고 다니엘서 2장에 주는 그 꿈의 이야기는 그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참 어떤 세계인지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대비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움과 명철함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